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3일 저녁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또 모두가 자기의 일로 분주한 이 3일 저녁,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에 대한 뉴스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물결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멸류관으로 내게 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요즘 우리가 많이 지쳐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도 참 많이 있고 우리도 많이 힘들어 있는데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정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 상해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거친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베드로처럼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와 또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아버지 떨고 또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나아갈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믿음에 식어져 버린 심령들 아버지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쓰임을 넣어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넣어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나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라고 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그 가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들, 또 은밀한 죄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쁨들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아뢰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도 주 앞에 나와 아뢰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슬픔과 문제들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장 우리의 앞길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까지도 또 모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나눔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삶을,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크게 나누어 본다면은요,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와 다르게 남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을 향해서 좀 나누어 보면은 크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도요,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 이 마태복음은 대상은 거의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고 대상이 유대인들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대상을 보면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했던 내용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속마음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 1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흔히 그 당시에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북서쪽,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보면 거기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가나안 여인이, 제목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뭐 베드로,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 안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안성 지방에서 오신 어떤 아주머니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도 분명히 그분도 이름이 있을 텐데 그냥 안성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름보다도 그냥 이름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이었다, 이런 식의 이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무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어떤 설명이 있는가 보니까 그 여인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 여인이 이곳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요.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무명한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죠. 여인이었죠. 또 딸은 있는데 딸은 귀신 걸려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대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불쌍한 자다.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자보다는 무명한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늘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가까운 친척 또는 혈통이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향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들, 유명한 자들이 아니어도 이름 없는 무명한 자들, 또 고통받고 있는 여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긍휼한 마음이 늘 있으셨고요, 또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누가 있는가,
좀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직장 동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주님이 품으셨던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매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크지 않지만, 작지만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난한 분들을 돕는 그러한 일, 또 좀 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들, 올해부터는 또 이제 또 미랄 선교단하고 협력하면서 또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또 함께 섬기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범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자들만 가까이 하고 그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실제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는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의 딸이 치유를 받는, 고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 가나안 여인이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저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좀 확 어떤 상황인지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여인의 마음을 좀 한번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길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길이 있잖아요. 그 길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로 소리를 안 쳐봐가지고 그런 사람 못 보셨나요? 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한 눈빛으로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23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여인은요, 그냥 사람들한테 나 좀 보세요, 이 정도로 소리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리쳤는가 보니까 23절을 보면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청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뒤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큼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크게 사정없이 간절히 외쳤는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대신해서 예수님한테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좀 돌려보내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외쳤겠어요? 얼마나 목청이 찢어지라 외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주회전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럼 이 여인은 이렇게 간절히, 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이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이렇게 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사정없이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유는 하나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래야지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만이 이 자기의 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적어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그럴까요? 우리가 살만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지니까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 없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점점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면에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잃어버린 이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아닌가.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속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백신을 맞고 약이,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만 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딸의 치유함을 얻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수요일 됐네 하고 이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나 구경하러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오는 자리, 갈망하면서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안에 기쁨이,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고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떠한 인생의 소망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꼭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가 주님 또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여인의 이 간절함, 부르짖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야 된다.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요, 알아서 막 찾아가 주시고 누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구하면은 달려가 주셔요. 만나 주셔요. 반응하십니다. 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좀 달라 보여요. 먼저 이 여인이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들은 척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데 좀 달라 보여요. 또 제자들이 이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주 매정하게 대답하셔요.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외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만큼은 매몰차게 대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인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서 행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에게건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방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믿음 참 크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보면은요, 7병2여 사건,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베푸시는데요. 5병2여 사건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기적의 사건이면은 이 7병2여는 4,000명은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똑같은 대칭을 이루는 사건으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을 보기 원하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즉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즉 예수님을 신뢰하며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떠하도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14장 22절 이하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보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말씀에 따라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면에서 그런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작은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잖아요, 길가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만을 찾습니까? 예수님만을 찾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을 찾아요. 또 예수님께서 매서운 바람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개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아주 매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원합니다라고 구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그의 딸을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믿고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또한 그러한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큰 믿음이었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상황이 큰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고요.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문제가 클 때,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러한 두려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얼마나 어렵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 원했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크도다 하신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때로는 큰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모습, 바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며 물속에 빠져갔던 베드로와 같은 작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변에서 뭐라고 외치든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풍랑과 환란이 주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며 또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 없이 신앙생활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시면 두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조그만 풍랑이 닥쳐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 떠나고 물속에 빠져갔던 베드로와 같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만을 부르짖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약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1차 통독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획은 새해부터 다시 또 구약 통독 이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려진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또 개척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또 쌀을 준비하고 또 도움의 박스를 준비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또 주일날 광고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도움의 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구비해 놓은 또 교회에서의 쌀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예배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현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또 올해도 잠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고백만 하고. 예.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이 기쁨과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은 좀 잘 지켜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수요일 저녁도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예배하시겠지만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찬송가 365장 1절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